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클라겐푸르트 교회 2022년 한 해 올해의 표어 무엇이죠? 여기 있죠?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역동성을 회복하라입니다.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지만 그렇기에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의 우리들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기초를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각각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잊으신 거 아니죠? 우리 지난 2021년도 한 해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나요? 그쵸? 네, 맞습니다. 우리 지난 2021년 지난 한 해 우리 표어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자 였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자라는 표어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지냈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열리게 된 그런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경험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둘째 아이가 올해 5월 달 출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아이를 품고 있는 그 엄마의 배가 볼록 튀어나오고 조금씩 이 아이를 태어날 아기를 준비하는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첫째 아이 또한 같은 마음으로 둘째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둘째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쌓아가면서 첫째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뮬러 같은 드럭스토어에 가면요, 가끔 물건 사러 가면요, 저희 아이는 어디를 갔을까요? 맞아요. 무조건 장난감 파는 곳에 가서 그 앞에서 떠나질 못했습니다. 저희가 뭐 손에 하나라도 쥐어줘야만 이제 됐다 이러고 이제 돌아서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아이의 모습이 좀 변했어요. 동생 그 공갈 젖꼭지, 그 일명 쪽쪽이라고 하죠. 그 앞에서 동생이 어떤 쪽쪽이를 좋아할까? 동생은 또 로션을 뭘 사서 발라줘야 할까 하면서 관심 상품의 폭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또 흐뭇하면서도 벌써부터 그 누나 노릇을 해야만 하는 아이를 보면서 좀 짠하고 또 대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 삶은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 음악 하시는 분들이시고 또 오늘 새로 오신 두 분께서는 어떤 전공을 하시는지 또 예배 후에 나누게 되겠지만 우리 또 음악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존경하고 또 닮고 싶은 음악가가 있으시죠? 우리 이권상 선생님은 바흐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다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닮고 싶은 음악가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존경하고 닮고 싶은 음악가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의 음악 세계를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느샌가 그 사람의 삶과 음악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으시던가요? 저 또한 이제 제가 또 존경하고 닮고 싶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설교하시는 모습, 그리고 교회와 또 성도를 사랑하시는 모습 등 그 목사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며 저 또한 그 모습을 존경하게 되고 닮고 싶어 하는 그러한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을 선한 영향력으로 또 그가 가진 그 능력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
그것이 어떤 때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존경하는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옆에 있는 친구가, 때로는 그저 갑자기 어느 날 스쳐 지나가던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알게 돼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내 인생이 변화됐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을 매일매일 만나고 싶다. 그 사람을 자주자주 만나서 그런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싶다. 혹은 나 또한 그런 위치가 돼서, 그런 사람이 돼서 누군가의 인생을 끌어주고 누군가에게 선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라면 어떨까요? 매일의 삶이, 이렇게 매주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가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날이고 또 한 번의 주일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다면 아마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그 개인적인 그 순간에도 분명 우리의 마음 문은 주님을 향하여 열려질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열려진 우리의 마음 문으로 들어와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찾고 있는, 또 애타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빌립보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벌써 작년이에요.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10월 중순부터 약 한 달의 기간 동안에 바울 서신을 필사했었던 기억 있으시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와 같은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을 필사했었는데요. 이 말씀들을 써내려가면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옥에 갇혀서 수많은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한 이유, 그것이 바로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가치관이 변화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열정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달라진 인생, 그것이 비단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변화는요,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만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모두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인생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 그 주님은 모두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가 됐다고요? 변화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몇 달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시죠? 삭개오는 평생을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거둠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경멸했지만 로마 제국의 힘이 무서워서 그에게 세금을 갖다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모두의 미움을 받고 있던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모은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고요. 누군가의 것을 불의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보상하겠다고 지난날 자신의 악행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변화되었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도 무엇인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삭개오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만난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되어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육신으로 존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해시태그 예수로 살다입니다. 제가 SNS 잘 못해요. 저는 잘할 줄 몰라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 다 SNS 하시죠? 해시태그가 무엇이죠? SNS 상에서 해시태그 뒤에 어떤 단어를 쓰게 되면 그 단어에 대한 것을 분류해서 볼 수 있게 되죠. 누군가 관심 있는 주제의 내용을 쉽게 분류해서 찾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단어의 앞에 해시태그를 붙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또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정보를 찾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어떤 장소가 되었든 어떤 물건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해시태그를 붙여서 검색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이용해서 검색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가고 싶고 그것을 사고 싶고 그것을 먹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에, 그 이름에 해시태그를 달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궁금해야만 하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고, 또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해시태그를 다른 사람들로서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을 만나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로 사는 것,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나눠드린 간지에 적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멘. 예수로 산다는 것, 나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모두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로 산다는 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로 산다는 것, 내 삶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으로 사는 사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닮아 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가요, 여러분?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의 말씀과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굉장히 닮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경지에 도달한다고 해서 얻게 되는 것 또한 아니에요. 오직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맺어지게 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맺혀지는 삶이 바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맺혀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 그 삶은 너그럽습니다. 또한 그 삶은 부드러워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성령이 맺게 하시는 그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어지는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았을 때는요, 나 자신의 주인이 누구죠?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또한 바로 나 자신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또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이 예수님,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그냥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지금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두고 불안해서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오늘 본문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양예은 자매, 우리 하나님께 언제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시죠? 방학이 돼서 한국 갈 때? 매일. 네, 좋습니다. 우리 안정선 자매는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나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저도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제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것들,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제목들이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하며 또 바라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갖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들 너무 귀하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또 일들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제목들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들어주셨으니까, 이뤄주셨으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감사가 많은 경우에 결과로서의 감사일 때가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그 감사가, 그 감사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그 감사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결과로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미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그 결과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내 생각과 다른 길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염려와 걱정들, 고민들 나 혼자 붙잡고 나 혼자 안에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넘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느냐? 감사함으로 맡긴다. 감사함으로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기기로 이미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나님께 맡겨서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도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감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세 가지의 모습을 같이 한번 그려보았어요. 성령이 주시는 그 성품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께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삶,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바뀌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은 그려지십니까? 우리 이제 막 2022년을 시작한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과 무엇이 닮아 있으며 또 무엇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많은 것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에 신뢰가 쌓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자주 얼굴을 마주하고 자주 본다고 신뢰가 쌓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가 필요로 하는 그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그러한 과정들,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지만요, 그러한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굳건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 굳건한 믿음이 있기에 무엇이든지 그것이 나의 어려움이든지 혹은 나의 기쁨이든지 하다못해 먼 길을 떠나면서 잠시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을 돌아가면서 내 집키를 맡긴다든지 그렇게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끼고 또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자꾸 경험하게 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삶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예은자매 말씀대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면 더 좋겠죠. 매일매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2022년에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세우며 지난 주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세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운 계획과 다짐들을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최선을 다하시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맡기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2022년에는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주 작은 것부터 맡기고 하나님과의 신뢰와 믿음을 쌓아볼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들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그것들이 쌓여서 놀랍게도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